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사람 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의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2021년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우리 성경 공부반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관복음 사복음서의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2주 지났지만 열심들을 내셔서 일찍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격월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또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을 합당하게 대하지 못할 때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사랑의 종교, 말씀의 종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또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고, 또 그리스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뜻이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 대가 없이 주는 선물, 호의, 따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되는 멸시와 수치를 그가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죄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 갈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과 택하신 백성 중에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구원, 그리고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주째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었을 테고,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 교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선교지와 선교 대상이 있다면 그건 아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 또 한국의 기독교의 모든 뿌리, 보수 신앙의 뿌리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평양신학교였고,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평양에 있었던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빼앗기는 상황에서 평양에 있었던 학교와 또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산에서 또 사당동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 총신대학이 됐고,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형성됐고, 그리고 20여 년 전에 교단 선교부에서 GMS라고 하는 총회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GMS가 독립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총회 산하의 기관이었어요. 부속기관, 뭐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상비부처럼. 그래서 총회 선교부였다가 20여 년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선교지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총회가 결의를 하고, 그리고 총회 세계 선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전임 총회장이신 서기행 목사님이시고, 그 어르신이 지금 이제 89세신가요? 올해 아직 정정하신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나 뵀거든요. 그분이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세계 선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금 지나서 107개국에 2,6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진동 김영식 선교사님이 그 2,700명 중에 2,600여 명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사실 거기 2,600여 명은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GMS 본부에서 저에게 오늘자 코비드 상황, 귀국한 선교사가 몇 명인지, 지금 격리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인지,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또 다시 사역지로 다시 돌아간 선교사가 몇 명인지 그걸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것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 숫자 중에 오늘은 좀 감동이 새로웠던 게, 그 귀국한 선교사 숫자 중에 이진동 선교사님이 있고, 자기 격리 중인 선교사 숫자 중에 이진동 선교사님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서 이제 그 적응 정착 훈련을 하고, 그리고 퇴소를 하게 될 때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거 알면 탈북자인데,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증.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근데 요즘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 하나원이 소재한 곳의 위치가 주민등록번호가 된대요. 앞자리 말고, 앞자리 생일이죠. 뒷자리의 첫 번째는 성별이죠. 그 다음 자리가 뭔지 아세요? 출생지역이거든요. 저는 서울이 출생지니까 그 지역 번호가 서울이에요. 근데 그 하나원 출신들 중에 안산 쪽에서 나온 사람들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 하나원 출신들이 중국에 여권을 받고 갔을 때 가끔 공안들이 잡는데요. 그게 알려져서 안산이 출생지로 표기된 사람들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부여를 한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이제 그 잡혔대요. 이유 없이 여권 빼앗기고 들어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을 해서 영사관에 전화를 했대요. 똑똑한 분이죠, 그분은. 남편한테 전화하고 영사관에 전화했대요. 영사관 직원이 그 중국 공안을 바꿔라라고 했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더래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탈북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천시당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래서 억지로 그냥 간신히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쥐었는데, 다시 중국에 와서 그 안산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나갔는데 내보내지 않고 여권 뺏어서 좀 조사하러 갑시다, 물어볼 게 있으니까 갑시다, 그리고 이제 억류가 됐는데, 영사관 직원에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도 없고 지금 입국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공안 그 직원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더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모시러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로소 뭐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있구나, 국민의 권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힘이 나에게 있구나, 내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구나, 그걸 느끼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잡혀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여권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순간마다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백두산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셨다는데, 공안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부터 한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일부러 어떤 분들은 탈북하셔서 그것도 참 못된 취미죠. 동남아 가서 일부러 북한 식당 찾아가서 주문을 하는데 뭘로 하겠어요? 북한 말투로 북한 말투로 주문을 해서 직원들을 아주 몹시 당황케 하는, 그 식당 종업원들이 굉장히 당황한대요. 그러면 북한 말투로 이렇게 뭐 주시라요 뭐 이러면 그러면 굉장히 당황한다는 거죠. 이 인간이 뭐지? 그러면 일부러 보이게 뭘 해요? 식탁 위에 여권 딱 올려놓고 주문을 하면, 그 종업원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내가 탈북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런 권리를, 인권을 누리는구나, 그게 너무 행복했다.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아직도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야. 상황과 환경에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나를 해칠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뭐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정말로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십시오. 탈북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한대요. 공항에서 무슨 행동하겠어요? 이렇게 가방을 앞으로 메고 여권을 반쯤 꺼내놓고 다닌대. 대한민국, 나 한국 사람이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본 일이 없거든요. 제 여권은 막 너덜너덜한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내 여권을 손에 쥐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 그게 너무 자랑스럽더라.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은혜로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됨의 권세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각종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해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제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감동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밤낮 그 말씀을 읊조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내 지혜가 더 탁월하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우리는 뭔가 배우려고 스승을 만나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요. 새롭지요. 새로워. 아우 역시 뭐 학문이 탁월해.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얘기했는데 저는 공부를 거의 독학으로 했어요. 제가 우리 교단 뭐 출신도 아니니까 저는 순복음에서 자랐고 장로교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순복음교회 나갔으니까 우리 교단의 뭐 신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오직 불러 성령 충만 이러다가 성경 읽으려니까 이건 진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재미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뭐 찬송하면 막 2시간씩 뭐 기타 치면서 찬송해도 뭐 이게 뭐 그리고 뭐 기도 한번 시작하면 뭐 그냥 뭐 끝도 없이 뭐 그래도 뭐 지겨운 게 없는데 처음 성경 읽는데요. 한 장이 왜 그렇게 긴지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5장 읽기로 하루에 작정을 하잖아요. 그 한 2장 읽고 뭐 하지요? 몇 장 남았나? 넘겨보는 거예요. 저 그랬거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몇 장 남았나 넘겨보고 너무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더 한심한 건 막 그래 열심히 읽었는데 앞에 읽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그래도 어차피 신학교 갔으니까 성경은 읽어야지 공부는 해야지 사기는 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지요. 하나님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신약을 읽다가 구약의 말씀이 이해되고 떠올랐어요. 구약의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구약 읽다가 신약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렇게 신학교 4년을 보내고 뭐 대학원을 가고 신대원 3년을 보내고 졸업을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 왔다가 철원에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고민이 뭐냐 하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나? 왜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뭐 내 모교회가 누구고 어느 목사님이 뭐 나를 뭐 가르쳤고 누구한테 배웠고 뭐 이런데 나는 내 모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밖에 없고 뭐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하면 모교회 목사님한테 물어서 이게 뭐 헌법이 뭐 정치가 뭐 이렇게 묻는다는데
내가 무슨 뭐 조영기 목사님한테 전화할 것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한테 전화할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불안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왜요? 얘기해 보면 너무 다를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너무 그게 부담스럽고 고민되고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없나?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철원에 있을 때 너무 심심해서 한번 공부나 하러 가볼까? 그리고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가면 이제 뭐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뭐 3박 4일 뭐 이렇게 세미나 한단 말이에요.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로를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가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 내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잘하고 있었네. 근데 막 같이 이렇게 같이 그룹을 지어서 하는 목사님들 뭐 얘기 들으면 스펙이 대단하고 뭐 엄청난데 그분들은 확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확 새롭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데 뭐 하세요? 놀지요 뭐 목회하고. 그랬더니 공부 계속 안 하냐고. 그래서 안 해요. 그랬더니 뭐 박사과정 해보는 게 어떻게? 저 그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나 올 열심도 없고 월요일 날 와서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이게 모듈 수업을 하니까 나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수업 안 와도 돼. 얼마나 땡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좀 깎아줄게. 그래서 교회에다도 얘기를 못했어요. 미안해서 맨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논문 제목만 정하고 논문 목차만 내라. 목차 심사하고 그리고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모듈 수업을 한두 번만 참여를 해줘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딱 일주일 서울로 왔다 갔다 2주일인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총신대학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가서 미국에서 정말 그 미국에 내노라 하는 신학교 학장들이 와서 총장들이 와서 수업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통역을 세워서 수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수업하는 내용이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목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역시 새로워. 미국의 뭐 신학교 역시 뭐.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검증한 게 뭐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 뻥이 아니구나. 선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 삶은. 이게 뭐 간증도 아니고 얼마 전에 GMS에서 카이로스 훈련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일주일 갔다 온 거 양성찬 목사님하고. 그것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전화 와서 빨리 등록해라. 왜 등록 안 하냐? 그래서 등록비 비싸서요. 일주일 동안 합숙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비우고 가요? 뭐 이랬더니 그냥 대신 등록하고 그래서 나중에 돈 보내고 그러고 간 거예요. 가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본부가 이제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주일 수업을 받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들 도전이 됐어요.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뭐지? 그래서 마지막 날 시범 강의를 하거든요. 그 지도자 자격을 따야 되니까 시범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를 밤새도록 딸딸딸 외우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다 했던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공부도 안 했어요. 그 전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다 앉혀놓고 시범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했어요. 했더니 양성찬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강의 끝나고 들어오니까 무슨 천재라고 티내나. 야, 나 천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어제 나하고 같이 텔레비 봤는데
여관방 같이 썼으니까. 아니 어제 호텔에서 나하고 같이 텔레비 봤는데 언제 준비 안 했어?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똑똑하다고 뭐 자랑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고 했던 거고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거야. 그러는 걸 통해서 제가 얻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굳이 배우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시편 119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내 명철함을 내 원수보다도 내 스승보다도 탁월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요즘에도 계속 신간을 사서 봐요.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마다 좀 싱겁기도 하고 고마운 게 뭐냐 하면 뭐 새로운 사조, 새로운 지금도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뭐 예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뭐 해석하고 봤다 뭐 이래서 뭐 추천 목사님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한 20장 뭐 한 50장 읽으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아 예수님 그랬을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그랬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이 거기에 예수에 대한 뭐 재해석, 새발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실천하느냐,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느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작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석 보지 않는다거든요. 남의 설교집 보지 않는다. 왜요? 그거 베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냥 토요일날 오전에 앉아서 그거 하나 베껴서 주일날 그냥 쭉 읽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은혜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냐 하면 그것이 단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내가 정말 생경한 분야, 아무것도 내가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하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지혜를 그때그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나면 그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골리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칼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걸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빈몸으로 사울의 캠프에서 나오지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다윗은 그 길로 어디로 가요? 냇가로 가거든요. 냇가로 가서 조그만 돌 5개를 주워요. 5개. 그 돌을 주실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 돌멩이 5개 주시면서 다윗은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골리앗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키, 그리고 창과 단창, 방패를 든 병사를 앞에 세우고 내게 옵니다. 하나님,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조약돌 5개밖에 없는 거예요. 13살짜리 아이가 손 안에 들어가는 돌 5개면 그 돌이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 돌 5개 주워서 자기 제구 안에 넣고 무슨 기도를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가지 날아가는 거죠. 제가
전 하도 엉뚱하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돌멩이 몇 개 썼죠? 대답을 못해. 돌멩이 몇 개 썼죠? 하나 썼죠. 몇 개 남았죠?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제가 어려움을 만나면 가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직 4개 남았잖아요.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조약돌 5개를 주셔서 자기 물맷돌 제구에 넣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50대 후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38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말씀에서 각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각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해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못 받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있는데 은혜엔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이나 칼이나 병기든 방패든 군사나 2m가 넘는 골리앗의 키가 아니라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 물맷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오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말 조그만 돌멩이, 그 어린아이 손에 5개가 들렸으니까 그 조그만 돌멩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무슨 동네 똥개로 아냐? 이러잖아요. 누가 은혜를 받냐? 모두가 아닌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각각 받아요. 아씨, 각각이라니까. 누가 받아요? 각각 받아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사모하는 자예요. 다 신학교 졸업하고 소명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회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이 시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잘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뭐 설교 자료 없어요? 뭐 좋은 자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내 서재에 선배 박아무개 목사님이 좋은 자료라고 막 뻥치면서 복사해준 1테라 하드에 뭔가 잔뜩 있긴 있다. 그것 좀 복사해 주세요. 막 이래. 하드를 사오면 내가 복사는 해주는데 너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 대신 그거 복사해달라고 하지 말고 서재에서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셔요? 각각 주셔요. 내 룸메이트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 친구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각각인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공부해서 똑똑해지지 말고 나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각각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정말 귀찮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뭐 하다 집중해서 하는데 막 귀찮으면 누가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해요? 내 것까지 해결하고 와라. 뭐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고상하고 깨끗해서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가 각각 적용되는 거다.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요. 아니 왜 글씨 큰 걸로 써놨겠어요?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를 방해하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뭐 한대요? 마귀가 채간대.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마귀가 채가면 누가 더 센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서 내가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마귀가 채간대. 그래서 더 사모해야 된대. 그러면 마귀가 더 센 거지. 아니 골목 지나가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너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놔 10원에 한 대다 이러면은 내주는 애가 센 거예요. 10원에 한 대가.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학교 폭력 때문에 여러 사람 지금 누가 더 센 거예요? 그 주머니 이거 다 꺼내놔. 얘가 더 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 야 너 씨 왜 내 친구 괴롭혀?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야 씨 오해야. 뭐 이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다 정리되죠 서열이 딱. 근데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이 그걸 중간에서 채간대. 아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누가 중간에서 뺏어가면 내가 그 놈을 가만히 두겠어요? 내가 더 세다면? 그렇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